오늘은 시편 132편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이 132편은 131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1편은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시온으로 옮겨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회상하면서 쓴 시라면, 이제 이 132편은 다윗이 시온으로 언약궤를 옮긴 후에 그 언약궤를 넣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전을 짓고 참 자신은 화려한 궁에 임하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한 텐트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속에는 소망이 있었죠.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나단 선지자에게 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나의 전을 지을 수 없고 너를 통해 태어난 네 후손을 통해서 나의 전을 짓겠노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비록 다윗은 자신은 직접 전을 짓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소망 때문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질 아들을 위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아주 철두철미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 다윗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들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잘 이어져서 솔로몬 또한 나중에는 안 그렇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들이 그의 삶 속에 넘쳐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성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 쉽게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죠. 시인은 여호와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 132편은 다윗이 기록했다기보다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그러한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은 이후에 그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겸손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왜 솔로몬은 그 다윗을 그 겸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비록 내 마음의 욕심은 간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순종했던 그 마음을 보고 아마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순종의 마음을 이 겸손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한 그 기쁨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계셨다면 더 기쁨이 배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버지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의 모든 겸손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다윗만큼 하나님의 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만큼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망,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열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겸손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솔로몬이 아버지의 순수한 열정을 보고 정말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전을 향한 그 열정만큼은 오롯이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왜 여기서 하필이면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노라고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맞단 아람에서 놓아가지고 들에서 잠을 잘 때에 꿈에서 사다리가 오락내린 천사를 보잖아요.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게 돌베개 하던 뭐예요? 베개를 기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러요. 그리고 장차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28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을 드러내어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소망했던 야곱의 그 이름을 끄집어내어서 이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 전이 이어졌다는 그런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이 성전은 사실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되어 오신 그러한 계획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추수케 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선자로서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내 가정의 믿음의 선조로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계획함으로 고백했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후대에 이렇게 추수하는 결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가 될까. 그 옛날 나의 할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정으로 사셨고 그 열정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결실을 얻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후손이 생긴다면 여러분 참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모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보여진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집에서의 보여지는 아버지와 엄마, 교회에서 보여지는 부모님의 모습. 우리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본,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서 그 아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흘러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지언정 그릇됨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 자녀들의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보여진 나의 삶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질문하면서 되뇌이고 또 그 질문 되뇌임을 통해서 내 신앙을 온전히 세우고 또 나의 온전함이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이 아름다운 싸움들이 있다면 참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철철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누굴 나타내는 다윗의 마음이죠. 자, 하나님의 복궤가 지금 다윗이 이 모습을 그릴 때에 솔로몬이 그릴 때에 다윗 앞에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기까지 그죠?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처소에 들어가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막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참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귀한 여아림에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이제 수리에 얹어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지요? 춤을 췄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거룩한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 이제 시온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에 너무나 즐거워서 춤을 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옷이 다 벗겨지도록. 그것도 몰랐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으면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를 배울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주변의 부추김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발적인 신앙이죠. 자신의 마음의 감동, 즉 성령이 감독이 하심에 따라 그대로 자발적인 신앙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발적인 신앙이 아니거든요. 능동신앙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그 법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럴지라도 또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동되어진 자로 살기를 원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신앙.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할 때에 내 마음에 처음으로 감동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첫 마음을 항상 제껴두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이 딱 앞서서 하나님 뒤로 물러가세요. 내 생각이 앞서서 내가 먼저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다윗이 보여주는 이 신앙, 이게 우리 가져야 할 신앙이죠. 여러분, 공무원하고 일반 직장 사람하고 직원들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은 그냥 시간 쭉 가고 어느 둥타면 그냥 또 함부로 이게 안 되니까 시간 가라 그러면 내 호봉도 올라간다 하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일반 직장인은 어때요? 어떠한 목표, 어떠한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중에 잘려요. 명태라는 이름으로, 조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막 잘린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항상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하만 그게 신청을 올려요. 그러면 일반 직장 같으면 바로 접수하면 그 다음날 이렇게 연락이 와야 되는데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전화합니다. 눈에 안 보입니까? 비록 전화하면 언제 신청했습니까? 이렇게 해요. 이게 공무원하고 직장은 다른 거죠. 아마 주식회사 계림이나 드림모터스는 살기 위해서 발공 치잖아요. 시간 가라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한 개 따려고 손님 한 명 더 하려고 애쓰잖아요. 이게 수동적인 사람과 능동적인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공무원 같은 신앙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일반 직장인들 자칫 잘못하면 잘리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나는 안 잘려야 돼 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신앙을 산다면 시간 가라 대충 하지라는 그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야말로 처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가 뭐래도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라는 신앙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게 느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신앙,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까지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이 고백했던 이 마음, 이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심정이 된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열정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6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에버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제 찾으면 찾기 전에 잠도 안 잔다고 막 했어요. 그런데 어디 찾았습니까? 그것
성막이 에브라다에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나무밭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기랏 여아림입니다. 풀었습니다. 기랏 여아림. 아, 그 나무밭이 있더라 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찾게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저는 참 이것을 보면서 좀 충격이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잊어버린 지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 증거가 20년 동안 보이지 않아도 찾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내가 그걸 찾기 전에는 잠도 자지 않고 내 처소에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어떻게 해요?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나무밭에서.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20년 동안 수소문에도 일반 백성들은 관심조차 없었던 그 법궤를 기란 여라인에서 찾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이야말로 그냥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 그 다윗의 그 심령의 성소,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전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이러한 고백으로 나왔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 예배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죠. 내 마음의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전을 갈망하면서 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내 인생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된 것처럼 하나님 혹시 내 인생에 있어서 방치되어진 분은 아닌가?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뒤처진 그러한 분은 아닌가? 그분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내 인생에 참 우선순위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 저 뒷순위에 밀려 있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거룩한 성소가 내 마음의 전에서부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예배 회복이 내 심령의 전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지어지고 하나님 법궤가 이제 안치되었을 때에 드려지는 고백,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려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제일의 목적이 뭐예요?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를 하면서도 예배 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죠. 우리가 오늘 가나안 성도 많잖아요. 가나안 성도 알죠? 가나안 교회 말고 교회 안 가는 성도들.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는 안 드려. 이게 성경의 말씀에 비하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의 전으로 나가서 무릎 꿇어 마음의 무릎까지 꿇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구원받은 자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여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계호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전을 지었고 이제 법궤를 안치했으니 하나님 이제 임하여 주십시오. 왜 일어나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왜 들어가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떠나 계셨거든. 블레셋에 빼앗겨서 법궤가 방치되어지고 또한 백성들로부터 외면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미 떠났다라고 너희를 떠났다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을 지어서 법궤를 안치하고 다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평안하게 오셔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계십시오.
딱 여기 있으란 말은 뭐예요?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는 구함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주어진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만 충만하지 아니할 때는 비록 계시지만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 성령의 강력한 충만이 뭐냐면 전적 지배예요. 하나님의 전적 지배를 구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그 다스리심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 고백처럼 하나님 내 마음 이전에 평안히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저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더 자세히 보려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숙제 집에 가서 사무엘하 6장 읽기 숙제가 해주네. 아이고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으면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내용들이 쫙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가슴을 와닿을 겁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말합니다. 자, 여기 의라는 말을 의의 옷을 입었다. 예. 자, 제사장이 입는 옷을 뭐라 말해? 에봇이라 말합니다. 거룩한 옷이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은 거룩한 옷, 에봇을 입고 집례를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에봇을 입고 그 전에 들어가게 했을까? 의의 옷, 즉 인간의 몸은 감춰준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은 다 감춰준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부끄러움을 알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죠. 그래서 옷이 탄생했어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으로 옷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살며 보면 우리도 내면의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으로 그 치장되어진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보이고자 하는 그 신앙의 모습, 이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우리 스스로는 어렵게 되지 못하지만 이제 주 예수를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의 겉과 속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절기 외친다는 거잖아요. 예배자로 세워진다면 그게 참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국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은 장미가 살아있는 잡초보다 악취를 풍긴다. 썩은 장미가 우리 그 장미가 너무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 썩으면 잡초보다 더 악취가 심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내면, 우리 심령의 성견을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겁니다. 겉을 포장지로 여러 겹 싸매어서 내 내면은 보이지 않고 겉만 나타내기 위해서 겉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발가 벗겨진 그러한 존재로 세워져 가자는 겁니다. 벗겨진 존재. 더 이상 포장하지 말고 가식, 외식 제쳐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서 온전함으로 서자는 겁니다. 껍데기 같은 신앙이죠. 그래서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옷, 주 예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의 의로움을 온전히 행한다면 그 안에 참 기쁨이 회복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10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시금 이제 솔로몬이 누구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주님 외면하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남과 북으로 쪼개지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 남유다는 그나마 다윗의 핏줄을 이어서 다윗의 계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줄기가 됩니다. 자, 남유다가 범죄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약속이죠. 다윗의 언약,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고 그나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다윗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기억해서 그걸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응답의 은혜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고 그 아버지 이름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또한 나로 말미암아 나의 후대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잘 챙겨져서 그들이 믿음을 이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은혜로 채워지는 복 있는 가정, 나아가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복 있는 가정이 될지언정 복을 받지 않는 가정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그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흡족함을 채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